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물어보사 제자들이 잠잠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제 손에 달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내 옆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 답답함을 푸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려운 그 일을 하소연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이라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모진 고통, 그 어려움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소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자신이 맞이하게 될 그 어려움, 고난, 그 죽으심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인 무리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 12군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해야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걸림돌이 있으셨다면 그냥 천사들을 불러 이 고난을 피할까? 저 한줌거리도 안 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냥 흩어버릴까? 이 십자가를 그냥 내가 피할까? 이러한 예수님의 충분하신 능력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하게 매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밀어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려고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32절을 보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34절을 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만 이끌고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여기 잠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로 무릎 꿇고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1절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하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정말 빼어나면은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이런 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주의 종이 되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이러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이 약한 데서 강함이 되고 부족한 데서 풍족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곳에 앉아있기라도 해라.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깨어있기라도 해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이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안 좋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욱 애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는교회의 이 재난이 언제나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령들이 모여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왠지 조금 조심스럽고 좀 신비스러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창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까, 그냥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런 답답하고 고민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이 바로 저 모습이 그 사람의 최선이야. 그 모습이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 이 목사, 성웅이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을 한번 내봤느냐?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 제가 아무 말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게 되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쉽지 않았던 경험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고 그와 대화하는 것, 그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것, 그와 함께 밥 먹는 것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원하시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그 사람과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색안경을 벗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느끼게 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지치구나,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겪으시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 저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잔을,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마음을 느끼니까 도저히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할 수는 없겠다. 도저히 저 어찌할 수 없는 저 연약한 제자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저 죄인들을,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외면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붙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풍족함이나 조건이 없더라도 영원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무척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급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있는 대로 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통과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의 손을 꼭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러한 인격적인 시간, 만남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마치시니 예수님께 새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 4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제 가자. 함께 가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도망가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얘들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새 힘이 생긴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직면하여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도망치고 싶었던 십자가를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외면하고 싶다,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기도의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이상 그 상황보다도 정말 그보다 더 크신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었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뜨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이 주는교회 재단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